근데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이 많은 그 형이 제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청년이 안식일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저런 동생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답답하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힘들고 쉽지 않은 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 또 우리 재림교회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제가 이런 말로 그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신앙을 먼저 한 형으로서, 재림 청년의 선배로서 저런 문제에 직면한 동생 청년에게 정말로 해줄 말이 없습니까? 좋은 직장을 못 얻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오늘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길을 열어준다라고 그 말을 확신 있게 정말로 해줄 수가 없었습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회인 한 지역교회에 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었는가 하면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장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그 두 장로님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그저 삼육학교에 보내어서 삼육교육을 시키고 뭔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좋은 직업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교회에 남아서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을 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택했습니다. 세상 학교에도 보내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더 교육을, 세상 교육을 잘 받게 해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좋은 직장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적당히 선택 타협도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나 결혼을 하는 일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을 더 많이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할까요? 그 삼육학교를 보내어서 자녀를 키운 그 장로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훨씬 더 바라보기에 인기 있고 능력 있게 자녀들을 키워낸 그 장로님을 훨씬 더 찾아가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발언권도 세고 훨씬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안식일 신앙을, 재림신앙을 해야 하는지. 작년에 한 여청년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실력 있는 여청년이었습니다. 통역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안식일마다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못 보고 이리저리 좀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 아는 언니가 좀 보자 그랬대요. 그 아는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냥 토요일 가서 한번 시험 치고 와서 그리고 그 대학원 잘 다니면서 교회에서 또 지금처럼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한번 그냥 갔다 와. 그 말을 듣고 풀이 푹 죽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그 여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해주고 제일 마지막 끝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적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서 타협하고 살 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환난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을 택해야 하느냐 세상을 택해야 하느냐,
진리를 택해야 하느냐, 거짓을 택해야 하느냐가 우리 앞에 정말로 이슈화되어서 대두될 때, 오늘 평안할 때 적당히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택하게 될 것인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안식일에 시험을 쳐야 되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없을 때는 또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살았는데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기록된 그런 환란의 때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앞에 닥친다면 그때도 적당한 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때는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때는 정말로 선악의 대쟁투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택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익숙하게 적당히 타협해왔던 신앙을 그때도 여전하게 타협을 할까요? 만약 그 두 장로님이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녀를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훨씬 더 나은 모습의 자녀를 만들어내었는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 그 환란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편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장로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수신 장군이 한 말이 임진왜란때 난중일기에 쓴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넘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좀 고민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저는 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학교 선택을 앞두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대단히 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은 분명하지 않다. 다시 읽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은 분명하지 않다. 여러분, 자기를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으로서 손해 안 보려고 선택할 때, 즉 나에게 지금 어떤 이익이 더 확실하고 더 많고 더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할 때 주의 길은 뭐라고요? 잘 안 보입니다. 보이더라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재림 청년들이, 우리 재림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지금 살아가면서 갖가지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선택을 안 하거든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그것이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결혼을 하는 문제가 되었든, 오늘 우리 재림 청년들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큰 문제까지라도 많은 문제들이 그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그 이면에는 선악간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싸움의 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오늘 이 땅의 재림 청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이 일으킨 사단의 싸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꼭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론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인 여의사 말로 모건이 호주의 한 원주민 부족과 함께 4개월간 호주 사막을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배웠던 놀라운 진리들을 기록해서 낸 책입니다. 이 무탄트라는 말은 그 호주 원주민들이 현대 문명인을 가리키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뜻은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네들이 사는 삶하고 이 현대 문명인들이 사는 삶이 너무 다른데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대 문명인들의 삶은 돌연변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탄트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호주의 원주민들, TV도 없고 집도 없고 대단히 우리 눈에 보기에 미개하게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이 현대 문명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탄트인들의 생활 속에는, 즉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는 달콤한 맛을 내주는 설탕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설탕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설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달콤한 것만 쫓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간을 피상적이고 인위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개발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미개해 보이는 이 원주민들이 현대 문명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현대 문명인들의 생활 필수품 중에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달콤한데 그것을 먹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콤하고 뭔가 매력을 주고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는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그 미개한 원주민들이 문명이 발달된 현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미개할까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진화론은 분명히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미개하게 살지만 그들의 정신 수준은 현대 문명인들보다 온갖 것을 갖추고 놓고 사는 현대 문명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설탕처럼 달콤한 것을 쫓아가는 나머지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지는 않는지요. 이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침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중의 박수갈채 소리가 우레와도 같았을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요한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보다 컸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만약 군중의 박수갈채 소리가 우레와도 같았을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요한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보다 컸으리라. 만약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밑에 모였을 것이고 그를 추앙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친구 들러리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기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그가 그런 초라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언급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멋진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